하나님 말씀 에스라 8장 21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주전 458년 에스라가 포로 2차 귀환 무리를 이끌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이 여정이 대략 한 1500km 되는 험난한 길인데요. 특히 에스라 일행은 그냥 단순히 돌아오는 자들이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그 일들을 다 감당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또 막대한 보물도 함께 운반하면서 그 과정이 매우 험난하고 또 위험했던 순간들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그들이 운반하던 보물은 많은 양의 금과 은, 거룩한 성전 기물이 있었는데요. 에스라가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완수하며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는 에스라가 금식하며 간구하는 장면, 24절부터 30절까지는 성전에 바쳐진 예물과 또 이들이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신앙 여정은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간절한 기도로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거룩한 책임감으로 그 일을 감당하였고, 마지막에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감사의 예배로 이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하고요.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다면 나의 삶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고, 그 일이 맞춰졌을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감사와 찬양으로 맞춰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여정과 지금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건요, 우리가 여기 31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라는 표현이 있어요. 계속해서 에스라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러나 그것을 느끼고 경험하는 유다 백성들의 그러한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긴 여정을 앞둔 에스라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21절에 보면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평탄한 길을 간구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밥을 굶는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의 행동이죠. 우리가 이 먹을 것을 포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나의 계획과 능력을 내려놓으며 스스로를 낮추는 행위가 성경이 말하는 금식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죠. 평탄한 길을 구했는데 그는 안전한 길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이 길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위험한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스스로 겸비하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던 것이죠. 이 기도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그가 심히 고뇌하고 있습니다. 22절이 그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도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스라는 이미 바사 왕에게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죠. 근데 이 신앙 고백이 지금 위기 상황에서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발목을 잡은 거예요. 이 순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지만 이 험난한 길을 감에 있어서 가장 안전한 방법, 인간적인 방법은 페르시아 왕에게 군대를 보내서 도착지까지 안전하게 가이드를 해주는 것, 이것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당연한 어떤 그런 방법이고 지극히 현실적인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왜 이것을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가 한 신앙 고백 때문이죠. 만약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세상 왕의 군대를 의지하고 그것을 요청한다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스스로가 부정하는 셈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우리 하나님은 힘이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자신은 정작 그 신앙 고백대로 따르지 않고 우리가 당장 위험하니 사람을 보내어 우리를 안전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 신앙 고백을 모순으로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주저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는 부끄러워하여 왕에게 군대를 구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체면 때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신앙 고백이 거짓이 될까 봐 두려워하는 부끄러움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의 군대라는 안전한 어떤 그런 확실한 길을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의 과정에 그가 고뇌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이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 에스라의 심정을 조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든 것들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는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만 하고 그냥 기다림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에스라는 금식하며 기도로 나아간 이후에 곧바로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24절을 볼까요? 그때에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들 중 12명 곧 세레바와 하사바와 그의 형제 10명을 따로 세우고 성전으로 가져갈 은과 금 기물들을 관리하기 위해 신뢰할 만한 제사장과 지도자 12명을 세우고 책임을 위임하고 있어요. 단순히 이것들을 잘 운반하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25절과 26절을 보면 은과 금의 무게를 정확히 달아 그들에게 넘겨주고 있어요. 이 절차를 통해서 책임을 분명히 하는 거죠. 이 물건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감을 주고 이 모든 과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들이 기도한 이후에 한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임무의 본질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요. 먼저 이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거룩한 자라고 정의합니다. 이 그릇들도 거룩하고 그 은과 금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예물이니. 이들이 단순히 물건만 옮기는 그런 운반업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그 예물을 옮기는 거룩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내가 하는 그런 모든 일상의 일들, 교회에서 하는 어떤 그런 봉사만이 아니라 직장과 가정, 내가 속한 곳에서 하는 일을, 이것이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라고 우리가 그 시각을 바꾼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요? 우리는 그 일을 대할 때 정성으로 진심을 담아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요, 내가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곳에서 평범하고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그 모든 일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쉽게 그리고 가볍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참된 믿음은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시에 거룩한 책임감으로 수행하는 믿음의 실천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제 31절을 보면요,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왕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았고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의 손을 구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다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에스라와 일행은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의 여정 위에 함께 하였고 모든 과정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지금 에스라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 어려움의 순간에서 왕의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리더십을 통해서 이들을 인도하였다라고 자화자찬하며 자기를 높일 수 있지만, 에스라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왔다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의 고백이 이와 같은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했다라는 겸손의 고백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살아온 인생의 순간만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은 그냥 미사오구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온 여정이 길어질수록, 내 인생의 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한 순간이 더 길어질수록 그 고백의 깊이는 더욱 깊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한 그 여정,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들은요 3일간 머물고 나흘째 되는 날 지체 없이 성전으로 나아갑니다. 출발할 때와 똑같이 모든 예물을 정확하게 계수하고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여주며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는 예물을 전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35절을 볼까요?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지금 이들이 도착한 이후에 모든 것들을 다 계수하고 넘겨주고 나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번제를 드린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예배라고 볼 수 있죠. 함께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도착했기 때문에 기념 파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에 도우신 그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이 여정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금식으로 시작했어요. 그 모든 과정에서 그들은 신실함으로, 거룩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실천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손을 찬양하며 감사의 예배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 신앙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세상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이 구하기 전에가 중요합니다. 다 구하고 나서 안 되니까 그제서야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다고 말하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왕의 군대처럼 보이는 세상을 손을 더 의지하고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8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텐데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에스라의 부끄러움, 이 부끄러움은요, 어떠한 부끄러움입니까? 내 입술로 고백한 신앙의 고백이 거짓이 될까봐, 내 신앙 고백과 삶의 모습이 괴리감이 있을까봐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다 보면 그 고백과 나의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되죠. 우리 스스로도 이러한 부끄러움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부끄러움, 내 고백대로, 내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 모든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을 통해서 부끄러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살아가는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결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에스라가 일행을 이끌고 돌아오는 그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고 고난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왕의 도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한 에스라의 믿음의 모습을 오늘 우리도 마음에 품고 나의 삶에 있어서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을 마주하며 우리는 늘 순간순간마다 나의 믿음의 고백과 나의 모습의 다름을 발견하며 좌절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수치심을 드러내는 부끄러움이지만 그 부끄러움을 마음에 품고 나의 신앙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과정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과정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나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